생명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열매 맺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름 장마가 지나간 후에 어디에서 떠내려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사기 그릇처럼 생긴 그 그릇이 도로 한 귀퉁이에 진흙과 또 온갖 쓰레기에 뒤덮여서 처박혀 있었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그 그릇에 눈도 돌리지 않았겠죠. 자, 그런데 어떤 한 아주머니가 그 길을 지나가다가 유심히 그 그릇을 보게 되었고, 이 그릇이 아직은 쓸만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는지 그 그릇을 주워서 이제 깨끗한 흐르는 물에 씻어서 그 그릇을 집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그 그릇에다가 예쁜 다육 식물을 심었어요. 그런데 이제 며칠 후에 그 다육 식물에서요, 아주 예쁜 작은 꽃이 피어나는 것이었어요. 더 이상 이제 진흙과 온갖 쓰레기에 뒤엉킨 쓸모없는 사기 그릇이 아니라 이제는 가장 쓸모있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그 그릇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쓸모없는 그릇으로 끝나버릴 수 있었던 그 사기 그릇이 이제는 가장 쓸모있는 그릇으로 바뀌고 있었고, 또 그 그릇이 그 안에 있는 것들, 화분들 중에 가장 빛난 그릇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거리를 무심코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닌 유심히 그 그릇을 쳐다보았던 아주머니 덕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아주머니가 그 그릇을 주워다가 잘 씻어서 그곳에 예쁜 꽃을 피우는 다육 식물을 심었기 때문에 진흙과 또 더러운 쓰레기로만 가득 채워져 있던 그 그릇이 아름답고 또 값진 꽃을 피우는 다육 식물을 키우는 화분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아주머니의 그 눈썰미가 평생 그냥 그렇게 버려져서 깨어져서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그 그릇이 예쁜 꽃을 피우는 그런 화분으로 변화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 죄악의 진흙덩어리와 온갖 쓰레기 같은 더럽고 추한 인생을 살다가 결국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지옥으로 가는 인생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를 감싸고 있었던 그 죄악의 진흙덩어리와 더럽고 추한 그러한 쓰레기와 같은 우리의 인생이 깨끗하게 변화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옮겨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그 어둠 가운데서 이리 가야 될지도 모르고 저리 가야 될지 방황하는 그러한 인생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주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갖는 인생을 살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들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빛을 만드셨어요. 예수님도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늘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합니까? 빛이 있으라 선포하는 거예요. 어디 마냐나 이 땅에 하나님은 빛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모든 어둠 구석구석에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비춰주심으로 모든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살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보니까 오늘 우리로 하여금 빛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는, 그때는 우리가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뭐라고요? 빛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요,
빛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당시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요, 굉장히 부자였던 도시였어요. 잘 사는 도시였어요. 항구를 끼고 있어서 아주 발달된 도시 형태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영향에 따라서 에베소 도시는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도시로 변화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으로 가득한 도시, 그 도시가 바로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아담의 여신을 숭배했습니다. 예배 의식으로요, 우리처럼 이렇게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 의식으로 그들은 매춘을 할 정도로 극도로 타락한 그러한 도시가 바로 에베소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살인자들도 또 도둑들도 강도들도 너무나 자유롭게 살 수 있는 피난처의 도시로 변화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에베소는 그 빛을 점점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오늘 8절 상반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여러분,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언제나 어둠 그 자체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어둠 속에서 헤매이는 인생들입니다. 그 인생들에게는 뭐가 있을까요? 언제나 두려움과 공포와 또 슬픔과 고통과 고독과 멸망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우리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다고요? 어둠이었다는 거죠. 희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희망이 없었어요. 늘 절망하고 늘 슬픔이 있고 고통스럽고 그냥 멸망으로 치닫는 우리네 인생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던 우리의 삶은 언제나 불안과 절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랬던 우리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는 주 안에서 뭐다? 주 안에서 뭐라? 빛이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빛이라.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이제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명령이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본래 어둠이었던 우리의 인생은 그 스스로 어떤 빛도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광등은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습니까?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없어요. 아무리 값지고 또 고급스러운 형광등이라 할지라도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없는 거예요. 전기라고 하는 에너지가 그 형광등에 공급이 돼야만이 그 빛은, 그 형광등은 비로소 그 값어치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외형적으로 화려하게 꾸미고 좋은 차를 끌고 다닌다고 한들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다면 그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부러워하지 않기요?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예? 예수님 안 믿고 멋지게 막 귀걸이도 막 이만한 거 달고 다니고 막 머리도 그냥 막 머리에다 뭐 비싼 거 꽂고 목에다가 막 번쩍번쩍한 거 막 이렇게 달고 다니고 막 여기다 이만한 거 막 붙이고 다닌다고 해서 부러워하기요? 안 하기요? 부러워하지 않기요? 비록 나는 그냥 조그마한 그냥 줄 같은 거 메고 다닌다, 걸고 다닌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님이 생명이 계시니 그것으로 만족하기요? 예수님 없는 생명은 죽은 생명이에요. 그런 사람 부러워할 것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주 안에서 빛이라. 그 빛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참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아름다운 빛을 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주 안에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주 안에 있어야만이 공급받는 거예요. 나무가 시대를 쫓아 그 열매를 계속 맺기 위해서는 그 나무 뿌리가 언제나 시냇물 쪽으로 향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언제나 그 푸르름을 자랑하고 거기서 귀한 열매들이 맺히는 거예요. 그 뿌리가 뽑혀버린다면 그 나무는 금방 말라 죽고 말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만이 주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그 생명력, 생명수를 공급받아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온전한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주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공포와 슬픔에서 벗어나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빛이 된 우리에게 이제 사도 바울은 또다시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명령이 뭡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누누이 강조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짐승처럼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야 돼요.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말한다면 우리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고백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우리 간전제일교회가 존재하는 목적, 아니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세상에 빛이 되라는 것이에요. 어떤 빛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고 있는 우리 교회가 복음의 강력한 빛을 발하여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마음에 막 그냥 뜨거운 감정을 느끼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때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이 멀리서 우리 교회 십자가만 바라봐도, 밤에 빨간 빛을 발하는 그 우리 빨간 십자가만 바라봐도 마음에 큰 감동이 있고 마음에 찔림이 있어서 내가 교회 안 가고는 못 베기겠다, 그렇게 할 정도로 우리 교회의 영적인 충만한 빛을 발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에 교회 십자가 봅니까? 안 봅니까? 봐요? 안 봐요? 보면서 어떤 느낌 가집니까? 진짜 그렇습니까? 예. 멀리서도 보이더라고요. 우리 교회 십자가를 그 빨간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 마음에 감사가 있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우리 교회 저 십자가 불빛이 저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우리 교회에서 정말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저기 이제 밤에 가끔씩 올 때 저 다리 건너면 십자가가 작게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마음에 참 감사가 충만해요. 야, 이제 집에 다 왔다. 이제 집에 다 왔다라는 생각. 그리고 저 십자가 불빛이 더 환하게 더 멀리 비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이제 우리 교회의 십자가가 이 아는 마을에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이 간전면에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그래 온 땅을 비추는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함께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영혼들이, 영혼의 말씀에 갈급한 영혼들이, 심령에 갈급한 영혼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서 교회에서 말씀의 충만함을 받아서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나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 각각의 모습 속에서도 성령의 강력한 빛을 비추는 삶을 통해서 세상의 진리로 살아가는 그 불쌍한 인생들이 진리 안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 아닙니까? 성전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십자가의 불빛을 강하게 비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방황하고
목적 없이 살아가는 영혼들이 우리를 볼 때마다 우리를 봄으로써 이제 영생을 찾게 되는 그런 진리로 인도하는 그런 삶을 우리 또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처럼 전도하기 힘든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영혼들을 구원해 내겠냐고요. 나의 삶을 통해서, 말과 혀로만이 아니 나의 행함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을 불어넣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들처럼 행함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와 같이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빛의 자녀로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우리의 삶에서 이제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빛을 비추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건데, 그 빛의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에 보면 빛의 열매가 무엇인가가 잘 소개되고 있어요. 9절 읽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자, 빛의 열매가 뭐라고요? 모든 착함, 그리고 의로움, 그리고 진실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뭔가를 많이 하고 적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보다 많은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뭔가를 하기보다는 우리가 뭐가 되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많은 일을 하기를 꿈꾸기보다 내가 어떤 자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가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착함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열매를 맺자고요? 착함의 열매, 모든 착함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착함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들을 향한 어질고 관대한 모든 행실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넓은 아량을 갖는 거예요. 폭넓은 이해심, 그리고 모든 일을 품을 수 있는 그런 포용력을 갖자라는 거예요. 그냥 짠짠하게, 그냥 째째하게 조그마한 것에 삐져가지고 말이죠. 그런 것에 그냥 등들고 살리고 그런 삶이 아니라 그냥 다 이해하고 포용하고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사랑의 마음인 거예요. 빛이 된 우리는 부드러움과 온유함으로 모든 이에게 희망과 용기와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착함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만 봐도 사람들이 그냥 행복해하고 우리만 봐도 그냥 기쁨이 있고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착함의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의로움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어떤 열매를 맺자고요? 의로움의 열매. 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의로움이란 무슨 말인가? 의로움이란 불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로운 뜻을 따르는 올곧은 행실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빛이 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잘못된 행실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말씀에 따라서 의로움을 드러내는 의로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행실들, 내가 함부로 말했던 것들, 남을 비방하고 남을 시기하고 막 질투하고 남을 흉보고 그랬던 그 모든 마음들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의로운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말씀을 드러내는 의로운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진실함. 자, 모든 착함의 열매, 의로움의 열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요?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진실함이란 실제로 행하는 도덕적인 진실을 가리켜요. 마치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위해 목숨을 버리셨던 예수님처럼 사랑과 공의와 자비와 긍휼이 있어서 거짓이 없는 참된 삶을 살아야 돼요. 사람들은 거짓말을 싫어하잖아요. 그죠? 요즘 좀 정치인 중에 좀 그렇게 거짓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참 나라가 혼란스러운데요. 여러분, 거짓말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거짓말. 그래서 우리가 진실을 말하고 진실된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아 빛의 자녀가 된 우리의 삶에서 오늘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요? 모든 선함과 또 의로움과 또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빛의 자녀로, 자녀는 이제 적극적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10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봐라.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인지 무엇인지 시험하여 봐라. 빛의 자녀가 된 우리는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냐? 주님의 영광 그리고 주님의 기쁨이에요. 내가 아무리 멋지게 어떤 계획을 했다 할지라도 과연 이 일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가, 아니 주님께 기쁨이 되는 것인가를 우리는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궁극적인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는 것이라면 하지 않는 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물론 구분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언제나 우리의 삶의 기준은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는가,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 되는가, 이것이 언제나 우리의 삶의 기본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아닌가를 판단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신 일은 뭔가예요? 주님이 어떤 삶을 기뻐하지 않으실까? 11절에 말씀하고 있죠. 11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자, 답이 나오죠.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열매 없는 삶이겠죠. 삶의 열매가 없는 삶. 예수님께서는 열매 없는 무화과를 저주하셨어요. 잎은 무성한데 열매를 맺지 못한 그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은 저주하셨어요. 이는 곧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말은 잘하는데 아무런 행위가 따르지 않는 그런 자를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마음속 깊이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교회만 이렇게 나온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믿음의 고백대로 우리가 삶으로 실천하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러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대요. 사랑하라 말씀하셨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되죠. 용서해라 말씀하셨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서해야 되죠. 전도하라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갑자기 대답 소리가 쫙 줄어들어. 내가 사랑은 할 수 있고 용서는 할 수 있으나 전도하라는 말에는 아이고 어쩌고. 여러분, 그렇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나 전도 한 사람도 안 되는데 나 지옥 가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판단하시고요. 여러분, 내 안에 온전한 믿음이 있고 그 전도에 대한, 영혼 구원에 대한 그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긍휼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아울러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란 어떤 것일까? 믿지 않는 이방인의 더럽고 부끄러운 행위들을 가리키는 거죠. 빛의 자녀가 된 우리는 열매 없는 그 어둠의 일에 참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둠의 일에 동참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적극적으로 그러한 일들을 폭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빛이 어둠 속을 비춘다는 것은 뭐예요? 어둠 속에 감추어져 있는 것들을 노출시킨다는 거거든요. 이처럼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죄와 어둠 속을 비추어서 그 어둠에 속해 있는 죄악들을 들춰내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어둠의 길로 가서는 안 돼요. 어둠을 쫓아가는 삶을 되어서는 안 되네요. 특별히 이 어둠을 좋아하는 벌레가 있습니다.
어둠을 좋아하는 벌레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살던 집에서도요, 아파트가 좀 오래된 아파트인데요, 새벽 예배 가려고 일어날 때마다 하는 일이 있었어요. 이제 저는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물을 한 잔 탁 마시는데, 이제 물을 마시기 위해서 정수기가 있는 부엌에 불을 탁 켜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싱크대에 있던 수많은 벌레들이 쫙 숨어요. 막 숨어가요. 뭐예요 그게? 바퀴벌레. 저의 역할은 처음 일어나면 엄청난 살생을 저지릅니다. 이게 저는 이제 그걸 알기 때문에 불을 켜기 전에 먼저 화장지를 한 움큼 준비해요. 그리고 불을 켜는 순간 싱크대 물을 틀어놓으면서 이제 잡기 시작합니다. 막 잡아요. 그거 막 순식간에 사라져버려요, 이것들이.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바퀴벌레와 같은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예? 나 바퀴벌레가 인생 될래요 하신 분 손 들어봐요. 그러면 한 분도 안 계시죠? 우리는 어둠을 좋아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빛의 자녀들답게 언제나 그리스도의 그 광명한 빛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인은 어둠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악들이 들통날까 봐 사람들이 그 빛을 싫어했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결국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들의 죄들이 드러날까 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늘 했던 말씀이 뭐예요? 그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늘 지적했잖아요. 이 거짓된 거짓된 가르침, 독사와 같은 자식들, 막 화 있을진저 하면서 저들의 죄를 낱낱이 고백했잖아요. 그래 얼마나 자존심들이 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눈뜨고 못 본 거죠. 결국 그 빛으로 오신, 그래서 자신들의 죄악을 막 들춰내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12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바울의 표현을 보십시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그들의 행위는 너무나 더럽고 지저분해서 말하기도 부끄럽다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빛의 자녀들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다시 불순종의 아들처럼 은밀히 행하는 그 부끄러운 일들에 오늘 우리가 동참할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을 폭로할 때 일어나는 결과를 또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여러분, 빛은 어둠을 몰아내요. 아무리 캄캄한 그러한 공간이라 할지라도 조그만 빛만 하나 들어와도 그 공간이 환하게 빛나는 것이에요. 빛은 어둠을 몰아내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가 막 세상적으로 막 그렇게 취해 있는 사람들 그 자리에 딱 갔을 때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냥 나도 그 사이에 그 사람들과 함께 포함돼서 그냥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에 갈 때 분위기를 완전히 깨버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막 흥에 기어서 막 취해 있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모임에 딱 내가 갈 때 거룩한 내가 딱 가니 거기서 어둠이 물러가고 분위기가 확 깨져버리는, 분위기를 깨트리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냥 분위기 깨트릴까 봐 조심조심 해가지고 그러지 마세요.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몇 년 전에 초등학교 동창회라는 곳을 한번 처음으로 가봤어요. 그 일은 다시는 가지 않지만 하도 이제 친구들이 동창회를 한다고 하니까 호기심도 있잖아요. 몇 년 만에 초등학교 동창회들을 본다니까 호기심이 있어서 한번 갔어요. 그랬더니 어디로 가야 되냐 했더니 곡성에 있는 어느 주점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야 제가 부목사 때니까 그래서 한번 갔어요. 그 주점을 찾아서 갔더니 막 밖에 들어가자마자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쿵짝쿵짝 나. 제가 이제 문 딱 열고 들어갔죠. 근데 놀랍게도요 분위기가 쉐저블드반요. 그래가지고 정리하는 분위기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야 우리 나가자 이제. 그래가지고요 학교 운동장으로 와서 운동을 했어요. 야 참 제게 그런 능력이 있더라고요.
문 열고 봤더만 난장판이 난장판. 뻔하잖아요, 여러분. 동창회들 모이고 그냥 막 그거 막 술 마시면서 놀고 노는 것도 좀 이상하게 놀잖아요. 딱 제가 문 열고 들어가니까요. 그 노래가 멈춰주고 분위기가 그냥 한마디로 그냥 깨져버린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 친구들이 기분 나빠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운동장으로 나와서 이제 뭐 운동하고 그랬는데요. 그 이후로는 제가 그런 동창회 생각도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허랑방탕하게 놀고 있는 자들의 앞에 딱 하면 분위기가 확 깨져버리는, 분위기를 깨트려버리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끼리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어쨌든 빛은 어둠을 몰아내요. 어둠은 죄의 추한 특징들이 있지만 빛은 그것들을 밝히 드러내는 특징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영적인 거울들이 되어야 됩니다.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영적인 거울들이 되셔야 돼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서 자신들의 모습이 얼마나 추한지를 깨닫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에이, 너나 나나 별반 다를 바 없구만 뭐. 그런 말 듣는 순간 우리는 끝난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자신들의 모습이 추한가를 볼 수 있도록 우리는 영적인 거울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혹시 관계가 깨어질까 봐 말도 못하고 그냥 그래도 네 살대로 살아라, 네 팔자대로 살아라, 그리고 지옥 가라, 그런 무책임한 여러분 생각들 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정말 아끼는 사람에게 우리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러다 지옥 간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소금을 맞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할 말은 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해야 될 사람도 많이 있죠, 여러분 주변에. 하시라고. 빛의 자녀들이 뭐가 두렵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빛이 들어가지 않는 곳이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왜 대답들이 시원치 않습니까? 제가 뭐 어려운 거 부탁할까 봐 그러죠, 지금. 또 아멘하면 제가 이상한 거 막 어려운 거 부탁할까 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빛이 들어가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빛의 자녀되는 우리가 들어가지 못할 곳이 어디 있습니까? 다 가셔서 놀라는 게 아니라 가셔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가 막 전도 한참 막 그 훈련 받을 때요, 그 전도법에가 이제 12주를 배우는데 12주를 전도 훈련을 받는데요, 12가지 전도법을 가르쳐 주는데요, 매주 그것을 실습을 해야 돼요. 한 주는요 무속인 전도법이 있어요. 무속인 전도. 점집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가지고요 그 점치는 할머니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게 숙제예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죽을 맛이에요, 죽을 맛. 그래도 가야 돼요. 숙제니까. 가서 이야기해 보면요, 그 할머니들이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이고, 내가 우리 손주 다 클 때까지만 내가 이 짓 할라요.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 점치는 것이 그냥 신내림을 받아서 한 게 아니라 사업의 수단인 거예요. 부모 없이 자라 우리 손주 그냥 다 클 때까지만 내가 이 짓 할라요. 그리고 내가 교회 갈라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어요. 이야기하다 보면 그런 분들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또 어떤 전도법은요, 라이트 클럽에 들어가는 그 전도 훈련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픈하기 전에 들어가야 돼요. 청소하고 있는 웨이터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말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너무 무례하게 행동해서는 안 되죠. 예의를 갖춰서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님을 믿으시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거야. 너 이 길로 가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거야. 나와 함께 천국에 가자. 그렇게 여러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하셨습니다. 아멘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끝으로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일어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이 말씀은 죄인들의 비참한 안락과 어리석음을 깨우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워서
일어나라 부르실 때 그 말씀의 뜻은 뭐예요? 죄인들이 회개함으로 자기 죄를 벗어버리고 거룩한 순종의 자리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그래서 영적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이 죄악으로 인해 죽음의 자리에서 벗어나 생명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생명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더욱 강력한 복음의 빛을 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빛을 과감없이 비추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추수의 계절에 우리도 좀 한 영혼이라도 추수하는 계절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11월 첫 주를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려고 하고 있어요. 원래 절기도를 하니까 너무 늦어가지고 농사일 다 끝나버려가지고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올해부터 11월 첫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려고요. 한 달 남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영혼 추수에 한번 힘을 내보자고요.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보자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을 여러분 비춰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역할은 딱 데리고 와서 코를 깨서 데리고 오든지 뭐 그냥 멱살을 잡고 끌고 오든지 이 자리에만 앉혀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역할은 거기까지. 그 이후로는 성령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앉혀서 놓기만 하세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냥 콱 그냥 나사로 조여불든지 해가지고 못 일어나도록 만들어버릴 것이니까 앉혀만 놓으시라고 여러분. 예? 아멘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살아갈 때 우리는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 참 빛을 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복음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도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빛의 자녀답게 살자. 다시 한번 빛의 자녀답게 살자. 할렐루야. 그래요. 한번 살아보십시오. 빛의 자녀답게. 빛의 씨앗을 잘 분별하여 그 씨앗을요 열심히 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빛의 열매를 많이 거두는 빛의 자녀로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우리가 생활하는 곳에 주의 밝은 빛이 더해지고 복음의 빛을 더욱 환하게 비추는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자신의 잘못된 삶을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길을 열어주는 멋있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